어느 분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우리 요즘 이렇게 뭐 카톡으로 이렇게 오는 게 많잖아요. 막 길게 장문을 보낸다든지 이러면 제가 열어보긴 열어보지만 읽지는 않아요. 그거 읽고 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여튼 길게 장문으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동영상을 보내는 분들도 많아요. 거의 다 안 보는 편이죠. 그런데 한 분이 동영상을 보내면서 이거는 꼭 보라고 서프라이즈 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도대체 뭘까 이래서 열어봤어요. 젊은 청년인데 뇌성마비 장애자 같아요. 뭐 자세하게 내용은 안 봐서 조금만 봤는데, 손도 이렇게 제대로 못 놀리고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똑바로 보고 싶어도 똑바로 못 보고, 그래서 고개는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제가 듣기는 설교 같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두 손 두 발 건강하게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부모님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녀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부부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뭐 감사 제목을 막 쫙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 감사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정말 감사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감사할 일이 너무 많구나.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한 것도 감사하잖아요. 두 눈으로 볼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귀로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뭐 모든 게 감사인데,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절은 원래 이제 봄에 추수 한번 하고 가을에 추수 한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물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가을에만 추수하면 가을까지 기다리면서 묵은 곡식 자꾸 먹어야 되니까 봄에 밀추수, 보리추수 거두고 감자 캐고, 요즘 한참 감자 캐고 막 그런 때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봄에 이렇게 곡식들을 거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보리맥자를 써서 이렇게 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이 추수가 굉장히 큰 기쁨이죠. 농경사회 농사를 짓고 살 때는 추수하고 나면 큰 잔치를 하는 겁니다. 감사의 잔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보면 그런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찾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면요, 모든 것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로 시작하면 원망 불평하던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요? 원망 불평하니까 자기가 첫째 행복하지 않아요. 두 번째, 원망 불평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요. 부담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입술로 말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또 변해가요. 입술의 열매로 사람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살고 죽는 것도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사하는 걸 보면서 기특해서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자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은 뭐 언제 써먹으려고 이렇게 간직해 놓나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는 사람만 감사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나면
내 자신이 그냥 감사하고 내 자신이 행복해져요. 모든 일을 감사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도 자꾸 돕는 사람들이 생겨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도와주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제가 컵에 물을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여름엔 찬물 먹고 겨울엔 뜨거운 물을 먹습니다. 우리 물 떠놓으시는 분은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물이 조금밖에 없네, 이렇게 하면 불평이 되는 거고, 물이 아직 그래도 먹을 만큼 남아있네, 이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컵에 물이 절반을 남아있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이고 컵에 아직까지 물이 있다 이러고, 불평하는 사람은 컵에 물이 조금밖에 없네 이러고 생각하는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내 시야가, 내 시각이, 내 생각이, 내 관점이 어떤가 하는, 결국은 감사와 불평이 전부 다 내 안에,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내 입술로 나오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든 것이 입술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내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서론으로 이런 얘기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맥주 감사절은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절기로 삼으면 좋고, 원래 6월절 지나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맥주절의 원래 의미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람의 영혼을 추수하는 영혼 추수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데 곡식 가루를 갈아가지고 기름을 섞고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에 누룩을 절대로 섞으면 안 돼요.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섞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맥주절에 드리는 소제는 누룩을 섞습니다. 누룩을 섞어요. 사람들 다 물어보면 누룩은 절대로 안 섞는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맥주절 소제는 누룩을 섞으래요. 하나님이. 그게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죄인들도 어서 오너라, 내가 용서해 줄게,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의인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들을 다 추수하기 시작하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불러주는 맥주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적 추수가 시작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데 그 맥주절이 아니라 유월절과 관계된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 이건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 말씀을 꼭 오늘 이제 나누고, 27장, 28장, 마태복음도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재판받는 과정,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그 식사한 그 예루살렘 마가의 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언덕을 따라 쭉 내려가서 한 200-300m 갈까요? 그러면 이제 기드론 시내가 나옵니다.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면 감람산인데, 감람산 올라가기 전에 기드론 시내를 올라가서 평평한 길이 있고 밭이 조금 있는데, 거기가 바로 겟세마네 정원이에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늘 불렀는데, 겟세마네는 동산이 아니고 기름을 짠다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주로 기도했던 것은 감람산 위가 아니라 감람산 자락 밑에 그 겟세마네 정원에 감람나무가 많은 그 밭에서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늘 가서 기도하던 장소를 알고 가룟 유다가 거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예수님은 잡혀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식사 이야기만 했습니다만은 26장 전체 줄거리입니다. 근데 요 마지막 식사를 하고 기드론 시내 건너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히고 와가지고 신문 받아서 정죄받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몇 가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죠.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쪽으로 가면 이 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옥합 마개를 아마 깨뜨렸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옥합이 너무너무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깨뜨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깨뜨렸다 그러니까 아마 깨뜨리긴 깨뜨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옥합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하여튼 뭐 그냥 병이나 유리 조각 같으면 깨뜨리면 유리 조각이 섞이면 안 되니까 그냥 뭐 기름 들었는데 막 깨뜨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아마 뚜껑 같은 것을 깨뜨렸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300데나리온 그러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산을, 그 향유를 그냥 예수님 머리에다가 다 부어드리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불평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을 하는데, 특별히 가롯 유다가 도둑이니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게 차라리 팔아서 헌금을 하지,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헌금 담당자가 가롯 유다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자기가 몰래 빼쓰는 사람이죠. 헌금 몰래 빼쓰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이 사람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 놔두어라.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오늘 너희들과 식사하고 나면 나는 떠나간다.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저 여인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야단치느냐.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서 기념하게 하겠다. 진짜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계속 대대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설교 많이 하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여인이 하늘나라에서 아주 존귀한 여인일 거예요.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가가 하나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돼가지고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을 맺는다. 오늘 사실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먹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괜히 도둑의 지발 저린다고 막 자기 보고 그럴까 봐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오히려 뭐 담담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명백하게 기회를 준 겁니다.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여기 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내가 너희들한테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려느냐, 은 30을 달아주고 이렇게 계약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고, 가룟 유다가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먹을 거라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았을 텐데 저주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록된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나는 가는 거다. 나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가는 거지만 나를 팔아먹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정도쯤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명백하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양심에 찔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지금 나를 두고 지금 나를 치는 설교하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해도 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설교를 듣는 사람이니까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가 분명히 짓는 죄를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며 관심도 없다,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 듣고도 겁도 안 내고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못 들은 척 하는지, 예수님은 명백하게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겁먹은 거예요. 베드로가 막 겁을 미리 겁먹고,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를 팍 쳤어요.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냥 그러면 될 텐데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다 굴기 전에 오늘 밤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몇 번요? 3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 친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는 가서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요,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소리 빵 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청구한 거예요. 베드로가 저렇게 큰소리 치는데 내 시험 한번 해볼게요. 내 시험 하겠습니다. 마귀가 청구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큰소리 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큰소리 치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나마 기도를 했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었지만 그래도 아주 예수님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이 말은 회개한 후에 다시 열심을 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큰 죄를 짓고 나면 아예 낙심해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고 나서 정죄되는 걸 보고 그때 뉘우쳐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나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자살해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지만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나서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할 때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저도요 이렇게 그렇지만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에 가서 그 입구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 끝내고 오니까 기도 마치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요.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 베드로가 멀찍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으니까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멀찍이 가다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나그네인 것처럼 하인들인 것처럼 불쬐며 있다가 종들한테 들통이 나는 거예요. 너도 한패 아이가? 이러니까 네 모른다 이렇게. 네 봤잖아. 그러니까 네 잘못 봤대. 3번이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줘요. 이것이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 너희들과 세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여러분 이 새 언약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조금 좀 비교를 해보면서 이런 얘기하면 벌써 아이고 어렵다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졸기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은 게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맺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죠.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담이 대표랍니다. 대표, 인간의 대표잖아요. 최고 조상이니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그냥 사망이죠. 죽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처럼 다른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어요. 아담이 따먹었지. 하나님 나는 그 열매 안 따먹었는데 왜 나를 죽여요? 이렇게 아무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다면 다 그냥 사망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든지 못된 일을 하든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이다. 자기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담 안에 다 있죠. 조상을 섬기고 다 조상한테 속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인류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살아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썩고 죽고 이런 몸이 아니고요.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앞으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건데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줄줄이 따라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인류요 새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아담처럼 새 인류의 첫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상으로서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죄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것도 행위 언약이, 아담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첫 번째 행위 언약,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것은 두 번째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주겠다. 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어도 아담 안에 있으므로 그 자체가 사망인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냥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이게 그것이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이고 언약입니다. 자, 아담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담은 행위 언약의 실패자가 돼서 아담 안에서는 다 사망, 예수님은 언약을 지켜서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다 생명을 얻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서 구원을 얻으려 하면 구원을 못 얻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요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안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고 그 자체가 내가 조상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으로, 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아담에게 속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생명이에요.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이런 것을 이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의 언약. 옛날에 출애굽할 때 십계명을 받으며 언약을 맺었던 걸 옛 언약,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은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둘 다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옛 언약도 은혜 언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다 사망밖에 없는 인류를, 애굽에 그래서 종되어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구원해 주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건져 주고,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이제 살아라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구원을 먼저 해놓고 나서 너희들은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으로 내 언약을 지키며 살아라, 이 말은 내 통치를 받고 내 안에 있어라 이런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겁니다. 그게 은혜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옛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을 줄 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주니까, 이 문자로 기록한 언약은 융통성이 없어요. 여러분, 융통성이라는 것 알죠?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러면 좀 봐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경찰들도요, 교통신호 위반하는 사람들도 딱 보고 있다가 다 잡아가지고, 그런데 융통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초보 운전입니다 이러면, 그것도 여자분들이 초보 운전해가지고 이래가면 조심해서 잘 가세요. 무조건 딱지 끊는 게 아니에요. 초보 운전이니까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앞으로 조심하고 법도를 잘 지키세요. 뭐 이렇게 봐주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고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법을 새겨놓고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너는 이 정도만 해도 돼, 너는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렇게 법을 주시는 게, 적용하는 게 다른 거죠. 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적용을 다르게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라 이런 거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종교개혁 때 그 천주교는 화채설 해가지고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 될 화자를 써서 몸체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스위스 쭈리히에서 개혁을 일으켰던 쯔윙글리는 기념설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랬는데 성경에 분명히 기념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루터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지 않느냐.
분명히 성경엔 살과 피라고 했다. 주인 결례는 나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루터는 화채설 가깝게 계속 살과 피라고 고집을 하고 주인 결례는 그냥 기념일 뿐이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싸우다 요거 하나 때문에 결국 이 개혁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었어요. 나중에 칼빈이 나와가지고 영적 임재설, 이 떡과 고기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떡과 고기를 먹으며 예수님을 기념할 때에 성령으로 영적으로 임재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임재한다.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약속이죠.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그 안에, 그리고 그도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표시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 있다라고 아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또 뭐로 압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도 싫어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법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 방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런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일 수도, 병 고칠 때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확실한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죄를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이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내 죄가 생각나서 때로는 회개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자,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을 때에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라, 이것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얘기죠.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로마서 6장에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때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그래도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죄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육신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막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싫어하니까 죄를 안 짓는 거죠.
죄를 못 짓고 안 짓는 거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새 언약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이것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이게 새 언약 백성들이죠. 이게 새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구원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 아, 나는 확실히 주님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이 지겨워 꼴도 보기 싫어.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불러? 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성경을 봐야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죄를 지을 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회개해야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이 그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게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5가지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게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구원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안에 확실히 머물러 있어라, 그 자체가 새 언약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짓고도 싶어도 못 짓고.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떠오른다니까요. 내가 죄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우리 힘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 새 언약은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을 내고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수한 게 뭡니까?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는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힘으로 믿는 줄 착각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귀가 그러니까 진짜 혼자 자기 힘으로 하는지 한번 주님 손대지 말고 놔둬보세요. 지가 절대로 배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시험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는 것 중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신앙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구원 얻은 것이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구원 얻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성령님이 시키셨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으로 믿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언약 백성들은 돌아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새 언약 백성들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또 더 세월이 흐른 후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곰곰이 돌아보며 기도해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모르죠. 내가 잘 컸는 줄 알죠.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를 키워주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못 컸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죄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사탄이 얼마나 강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